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2025년도 1월 1일이 되네요. 올해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지난번에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져 나오는 지역은 열린 공간이라 지금 16-24편을 여러 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더 이해를 쉽도록 돕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4편은 지구를 창조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길을 먼저 오리온 성자 열린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과학자들은 웜홀이라 시공간에 구멍을 낸다라는 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리온 성자 열린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과학자들은 지금 이론은 세워놨지만 실제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공간에다가 터널을 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있다. 그것을 어저께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영광이 지구에 이렇게 항상 성령을 받을 때나 아니면 또 지구를 창조하실 때나 다 이렇게 영광이 오리온 성전의 열린 공간에서 나온다. 오리온 성전의 열린 공간은 하늘 길이고 원래는 하나님의 보좌의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리온 성전의 열린 공간을 통해서 지구로 온다. 이 오리온 성전의 열린 공간은 지구로 향하는 통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보셨죠? 그죠? 통로다. 보좌에서 내려오는 통로가 바로 또 다른 지역에는 다른 데가 터널이 있고 이렇게 딱 우주에는 지름길을 하나님께서 해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무슨 말씀을 또 우리가 교훈을 받는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물, 이 모든 사물의 원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물질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해준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입니다. 온 우주에는 암흑에너지, 진공에너지, 신비에너지라고 하는 과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과학과 성경을 접목해서 보면 이 에너지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바로 물질이 재료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물질이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죠. E는 and mc제곱.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에너지는 물질에다가 C는 빛의 속도거든요. 빛의 속도를 2제곱한다. 우리는 지구의 빛에는 태양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데 30만 킬로미터 곱하기 30만 킬로미터를 하게 되면 900만 킬로미터가 나오잖아요. 그죠? 1초에 초당 900만 킬로미터 30만 킬로미터 곱하기 30만 킬로미터 2제곱을 하게 되면 모든 물질은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너지, 물질이 되게 하는 것은 에너지는 물을 만나야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서 물질을 만드신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이해하시려면 4편을 보시면 됩니다. 4-1편, 4-2편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창조의 내용을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무언가 하면은 모든 이 M이라는 거는 여기에 우리가 사람도 물질이잖아요. 여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제 M이라고 하면은 빛의 두 제곱이라는 것은 태양빛의 속도로 2제곱만 해도 에너지가 되는데 하나님의 빛으로 물질이 옷을 입게 되면 에너지와 같은
이렇게 가볍게 되는 환경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구름을 타게 돼요.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질량이 되는 상호 보완 관계를 하는 것은 특수 환경인 연관 가운데 있을 때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법칙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질량과 에너지가 된다. 그렇게 E는 and MC제곱.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빛을 구름 가운데 뒀을 때 물질이 생성된다. 이 물질은 원소죠. 물질의 그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게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선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넓은 우주를 크게 나누면 두 개의 세계다. 이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설명을 해준 것을 제가 이렇게 적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온 건데요. 두 세계가 있다. 이걸 항상 생각하시면 좋아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바람과 같다는 것은 만져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너지는 손으로 만지면 질량이 없어서 만져지지를 않아요. 에너지 두 세계가 있는데요. 정말 이 종교계와 과학계를 연결해서 이 과학계는 뭐냐면 천연계에 대한 원리 원칙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과학자들은 천연계에 있는 것을 연구했는 분들이고, 그래서 천연계는 큰 성경이고 작은 성경은 진짜 우리가 보는 성경이거든요. 이게 천연계를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제대로 연구한, 하나님께서는 과학자들에게도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예. 제 진심으로, 뭡니까? 진화론을 하지 않고 이것이 무엇인가 연구하는 분들은 영생하는 생명까지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렇지, 천연계에 나타난 것을 증명은 해주거든요. 그래서 종교계와 과학계를 연결을 해서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영감의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성경 한 개만 들고 있으면 성경의 창세기 1장은 지구 전체를 만드는 설계 도면인데 설계 도면만 들고 있는 것보다가 집을 건축했을 때 들어가는 게 실질적이거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려면 무원의 목사님, 꽃은 무원의 목사님이거든요. 장미꽃은 하나님의 가시강선 빨주노초 파남보, 빨강 초록 파랑 중에서 빨간색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빨간 꽃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물질의 그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물질이 에너지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E는 and MC 제곱이라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넓은 우주를 나누어 보면 두 세계라는 것은 정말 성경을 이해하기에 너무 좋은 그 말씀이 되거든요. 우리는 이 우주에는 에너지와 물질밖에 없어요. 일반 물질이 사람, 돌, 지구, 은하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암흑물질을 우리는 과학자들은 밝혔지만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어서 암흑물질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로서 전체 74%. 이 전체의 74%를 차지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은하가 4%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수많은 우리 은하는 2천억 개의 태양이 있는데 그것도 그런 우리 은하가 또 지금 전에는 2천억 개 허블 만원이 2천억 개로 밝혀졌는데 지금 또 다른 기술이 좋은 만원경으로 4천억 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다 몰라요. 과학계에서 이걸 다 파악을 못해요. 더 많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많아도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비의 에너지, 암흑 에너지, 신기한 에너지라는 것은 과학자들은 이게 에너지가 있기는 있는데 모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건 종교계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암흑 에너지가 하나님의 빛이라는 겁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 에너지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빛의 2제곱 속도로 빛의 속도로 옷을 입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 M은 물질이거든요. M은 물질이거든요. 그럼 M은 사람은 하나님의 빛의 옷으로 입게 되면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질량이 없는 것으로서 빛, 전기 등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살과 뼈가 없다. 만져봐라.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니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물질이 속하잖아요. 그러면 살과 뼈가 없다. 그걸 바람이다. 한번 만져봐라. 만져지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에너지를 성령은 하나님의 비침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에너지는 질량이 없는 것으로서 빛, 전기 등을 말하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바람으로 묘사해 주셨죠. 에너지는 물질 전체를 관할한다. 이게 우주 통치권이에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시리라. 우리 몸을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바꾸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영광 가운데 있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게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침을 증명한다. 우주 통치권이다 말이에요. 과학자들도 이 에너지를 물질 전체를 관할한다, 통치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빌립보서 3장 21절은 우리 낮은 몸 인생이 영생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주의 영 성령으로 한다. 그게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에너지는 하나님의 여기서는 하나님의 빛을 의미한다.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 너무 진짜 이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나면 이 진짜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말씀은 영광 가운데서 나오는데 이 영광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 빛 자체이시란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생성하는 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생성하지 못하면 창조주가 될 수 없고 경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생기가 없는 그 부처에게 절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함께 존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모든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그분이 결론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인류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은 빛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6천년간 인류에게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이 빛이 영생과는 생기가 되는 거죠. 생명이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빛을 요한일서 1장 5절을 이러한 전체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눈물겨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게 된 원리이고 우주가 존재하게 된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자체이시잖아요. 빛의 이 하나님의 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의 원천지가 어디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된다.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 많아. 요한계시록도 선포해주고 많은 것을 해주셨지만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은 영생과는 생기의 원천이시다. 그걸 원해라 이 말이에요. 그쵸? 네, 감사하죠.
자, 오늘 우리가 영광 하는 거는 조금 전에도 우주 통치권이라 했고, 창조는 영광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재창조도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인생에서 영생으로 변환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재림할 때, 영광으로 임하실 때 우리가 영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신약과 구약을 간통하는 황금실이라 그랬어요. 신약과 구약을 전체로 핵심이 뭐냐? 영광이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를 했지만,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과 성전을 주신 것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주시고 한 것은, 성전이 존재하게 된 원 뜻이 뭐냐면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셨다. 우리 학습했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황금실이라고 우리 영감의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창조도 영광이요. 또 하나님의 존재성도 영광이요. 창조 경배 대상도 영광을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세천사 내용의 기별들이에요. 세천사 내용의 기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창조주를 경배해라. 이게 첫째 천사 기별이죠. 그 셋째 천사들이 반복해서 전하죠. 그래서 세천사 기별이 된다. 자, 오늘 영광 가운데서 원수 생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지구 태초죠. 요한복음에는 우주 태초를 말하는 거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바라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창조론에 있어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이해를 하나 하면은, 지구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데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이거 일곱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은 기존 있는 데서 개발을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무에서 이 지구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 과학자들은 지구와 우리 태양계와 우리 은하는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전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태양계와 별들은 지금 우리 태양계는 6천년 전에 만드셨어요. 이게 차이가 45억 년하고 6천년 그것도 차이지죠. 그래서 성경과 천년계는 항상 두 큰 성경과 작은 성경을 우리 선지자는 계속해서 비교 분석해라. 저도 이 공부하게 된 게 말씀에 입각해서 하게 된 거거든요. 계속해서 무원의 목사와 유원의 목사도 중요하지만 무원의 목사, 천연계를 통해서 성경을 조명을 해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히브리어의 바라는 무에서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하셨냐면은 길부터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뭐냐 하면은 빛으로 옷을 입으신 분이고 그분들은 항상 영광을 타고 다니시죠. 그죠? 영광을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이 지구에 아무것도 위치만 지정을 하셨지 지구 자체가 없었는데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창세기 1장 1절은. 내려오셔서 뭘 만드셨냐면 일단 천은 뭐죠? 천. 네. 4개의 층이 있는 데다가 4개의 층 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 입주를 해야 그때 당시에 지구 초창기 당시에 하늘이 된다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인 성층간의 물충도 에덴 동산이 떠감으로써 홍수가 져서 내려와 버렸고 하나님의 보좌도 무너졌고 성층간에 있는 물이 내려온 건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왔고 거기에 물층에 하나님의 빛이 전반사되어 있었는데
아담과 하고 선악과 먹을 때 이 빛은 먼저 물러갔고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하늘이 무너진 상태, 원래 하늘에서 무너졌는데 겨우겨우 어가갖고 지금 살고 있는 게 공기층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지금 계시록 14장은 세천사 기별이 들어가 있는 장인데요. 여기에 누구를 경배해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우주 태초에 요한복음에는 두 분으로 나와요. 경배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게 첫째 천사 기별 내용이 됩니다. 두 분을 경배하는데 뭘 하나 하면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물이라는 것은 H2O잖아요. 원소잖아요. 원소를 생성하시는 분을 경배하라. 우리가 지금 부처를 사람들이 불교에 많이 믿는데요. 그 부처가 원소를 생성하나요? 모든 물질의 재료를 생성하나요? 사단은 변장술에 대가거든요. 모세가 뱀을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니까 사단도 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영감의 말씀. 변장의 대가예요. 자, 요즘에 어느 프로, 미국에서 하는 프로인가, 영국에서 하는 프로에 보면은 사람이 사자도 됐다가, 호랑이도 됐다가, 말도 됐다가, 사람이 또, 공작새도 됐다가, 요새 그거 아주 흔하게 보죠. 변장의 대가가 뭐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마지막 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활동한다 했나요? 이게 진짜 죽은 자가 나타난 게 아니고 그 사람 모습으로 변장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느냐, 실제적으로 원소를 생성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사단을 섬기면은 생기를 줄 수가 없어요. 영생과는 생기를 못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시는 원소를 생성하시는 분은 생기를 주신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영광에서 생성을 해요. 자, 우리 태양은 수소에서 헬륨의 원소만 생성하거든요. 4개의 수소가 태양의 그 깊은 그 뜨거운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 굉장히 밀집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헬륨이라는 원소를 생성하게 되거든요. 그 헬륨만 만든다는 것은 빛만 우리에게 계속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태양이 만들어졌거든요. 태양이 구성하는 원소를 이 영광 가운데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태양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본이에요. 그럼 원본은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의 기본 요소를 다 생성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다 하는 그 운행이 지구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처럼 씌워가지고 원소 생성하시는 환경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물들의 근원을 이러면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다는 수소, 산소, 원소를 생성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어디서 영광 가운데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을 경배해야 돼요.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기를 생성하시는 분을 원천지가 되시는 분을 우리는 경배해야 되는 게 첫째 천사 기별의 내용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생기를 존재자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기를 못 받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로마스 8장 2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것은 생기를 말하는 거 생기.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역사로 수세기 동안 축적되어 있는 죄를 이긴다. 이렇게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시대의 소망에 나오죠. 예. 증언보감 3권 257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새로운 물질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이론은 지구보다 먼저 만들어져 있는 천체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지금도 오리온 성자 열린 공간 이 부근에 가면 뭐가 많나 하면은 모든 사물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널려 있대요. 이 부분에.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밝혀져 있어요. 우주의 부분에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항성 같은 그 태양의 이 빛을 내는 별들은 오랜 시간을 수많은 시간을 가게 되면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나면은 백색 외성이라 돼가지고 쪼그라져 버려요.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쪼그라지면 그게 너무 많이 쪼그라들면은 아주 굉장히 파워가 강해가지고 폭발을 해버린대요. 그러면은 그 태양에서 가지고 있던 원소가 온 우주에 그냥 날아가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여기가 별 공장이거든요. 여기서 별을 다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는 모든 사물의 재료인 원소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만드실 때 우주에 널려져 있는 물질을 재활용하지 않으시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구를 창조하실 때 새로운 물질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이런 근거가 없다. 새로운 원소를 생성해서 지구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창조라는 의미에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었는 데서 창조한다. 기존의 원소는 여기에 모든 사물의 재료가 널려있는 이거는 존재한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여기에 있는 그 기존 거를 재활용하지 않고 새로 만드셨다. 그 말씀이 증언보감 상간 257쪽에는 정말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그 지구를 창조한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소를 창조하신 분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몇 분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1장에 보면 우주 태초에 계신 분이 두 분으로 나와요. 그 세 분으로 안 나옵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영광 가운데는 하나님의 빛과 두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영광이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빛과 하나님은 함께 존재했다. 그게 이제 빅뱅 이론,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 이론과 다른 것은 과학자들은 빛으로 이렇게만 설명했지만 성경에는 존재자와 함께 우주 태초가 시작되었다라고 요한복음에는 나온다. 그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세계를 지구를 형성하실 때 하나님은 기존의 물질에 의존하지 아니하셨다. 기존에 있던 오리온 성자 열린 공간은 우리 지구 만들기 전에 창조되었죠. 왜요? 하나님께서 길부터 내고 우리가 집을 질 때 길부터 내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오리온 성자 열린 공간은 우리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걸 하게 되면은 시간이 오버되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오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가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